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훼손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가정 그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막 나오죠. 그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해, 달, 별,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죠? 말씀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를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듯이 그 도자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진흙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한대요. 아파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파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티끌, 먼지,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이지 않지만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먼지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정말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티끌,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티끌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거죠.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 속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티끌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겉사람이잖아요. 안에 있는 게 속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순간에 생명 없던 그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돼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그러면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 그런 소멸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게 죽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죽음 외에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육체는 멀쩡히 살아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멀쩡히 먹고 자고 놀러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든지 무슨 사고로 당하든지 이래가지고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에 그 육체 안에 더 이상 영혼이 거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죽음은 이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가 깨어지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근데 임종 직전에라도 오른편 강도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로 죽기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어떤 죽음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10월달에 9월달인가? 10월달이죠? 이 초청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할 때 내면적 바깥 얘기하게 우리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들 전도할 때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은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 내면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무서운 죽음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서 그 아담을 만들 때 사용하셨던 그 티끌을 의미하는 아파르는 아무것도 아닌 무에 가까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 무가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재료에 어떤 무슨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티끌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능력을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겉사람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된 것은 그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참 영혼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그냥 한낱 티끌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유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 그 사람 이렇게 육체뿐만이 아니고 뭐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막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은 그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한낱 티끌에 불과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그냥 빚어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잠깐 살아보게 하셨어요. 아담 혼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나 보다, 외로워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셨나 보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에도 없었던 여자를 추가적으로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자 하와를 만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그리고 하와는 그의 갈빗대로, 그렇게 창조하시려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혼자서 잠깐 살아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담 스스로가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라고 그러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두루 다니면서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동물들과 뭐 재밌게 뭐 즐거운 생활도 했겠죠. 그러시면서 그럼 하루 이틀 지나면서 뭔가 허전한 거죠. 뭔가 부족한 거죠.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이런 동물들 말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냥 나랑 똑같은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 간절한 마음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담에게 이 하와는 너무 간절하게 원했었기 때문에 이 하와가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야.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소중한 존재고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차를 두고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실수로 아담 혼자 만들었다가 아니네 하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둘이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서로에 대해서 막 소중한 마음이 절절하진 않았겠죠.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중에 하와를 만났을 때 그 간절함이 그래서 그게 정말 충만한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하는 사랑 고백이 있죠. 다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간절했었는데 정말 그냥 그 간절한 소원이 딱 이루어진 거 눈앞에 딱 이게 있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즘 애들 말로 아담의 찐 사랑 고백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를 만드셨지만 만드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먼지, 티끌로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신마취를 하신 거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개 남자들은 그거 봐봐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 아니냐?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니까 남자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에 두는 거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다 부속물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을 살펴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원어도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찾아봐서 저도 공부를 한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의 그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거를 원어로 번역을 하면 로, 에제르, 케네도그라고 합니다. 로, 에제르, 케네도그. 근데 로는 그에게라는 뜻이고 에제르는 도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케네그도 있잖아요. 케네그도는 그와 상응하는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고 그와 상응하는 그와 맞먹는 대응하는 짝을 이루는 그런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로 다시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문장의 바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와 상응하는 그를 돕는 짝을 이루는 구원자 그 아내의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남녀가 종속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대등한 관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응원군으로 돕는 자라는 거죠. 구원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자각들이 남편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내들에게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보다 절대로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남성은 여자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더 남성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여성은 남성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저희가 어제도 독거 어르신 반찬 봉사를 했거든요. 50가정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섬기는데요. 독거 할머니도 계시고 독거 할아버지도 계세요. 근데 우리 복지사님들이 보내오는 사진을 보면 독거 할머니들은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자신을 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독거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측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더 외로워 보이고 더 마음이 짠한 거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 남자에게는 우리 여자들이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해서 여자로서의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여자를 하나님은 티끌로 그냥 아담처럼 티끌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잖아요. 갈빗대로. 그죠? 그래서 왜 하필 갈빗뼈, 수많은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 전신이 뼈로 이루어져는 그 많은 뼈 중에 왜 하필 갈빗뼈인가요?
그래서 그 매튜 헨리라는 그 주석가가 이 본문을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대요. 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또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의 뼈에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서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데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대요.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뼈들이 많이 있지만 하필이면 왜 갈비뼈인가? 그렇게 표현을 한 그 성경 주석가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를 그럼 처음부터 똑같이 티끌로 그냥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될 텐데 굳이 여자를 남자의 몸의 일부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뭐 누가 더 우월하고 뭐 누구에게 종속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원래 너희들은 한 몸이었다.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너희들은 한 몸이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결혼 생활이 있죠. 그리고 가정 생활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혼하는 순간에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결혼하는 순간에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인류는 결국 한 몸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드셨죠. 직접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남녀가 결합함으로써 즉 한 몸이 될 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뿌리를 추적해서 올라가고 하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어요? 아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한 몸에서 모든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몸에서 모든 인류를 만드신 것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원래 한 몸이어서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몸인 것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서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계획은 인간의 타락으로 잠시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좀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했죠. 도래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올 세상에서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그 창조 질서 있잖아요. 가정, 남편, 아내, 가정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되는 거죠. 채워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내 감정을 따라서 뭐 어떤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게, 우리 부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남편은 우리의 아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렇게 막 그냥 정말 그냥 그 적군인 것처럼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 제일 좋아할 존재는 마귀죠. 박수치며 박상대소하며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거든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즉각적으로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속으로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적으로 보지 말고, 남편을 그렇게 격동시켜서 막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는 하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저희 엄마도 두 분 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부부 싸움은 하잖아요. 제 기억에 남는 큰 부부 싸움은 없어요. 그 말다툼 가끔 하셨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뭐가 하나는 일 있으면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소리를 막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시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엄마가 여기 있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시니까 아버지를 많이 쳐다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차셔가지고 피식 웃으면서 그게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막 격동시키는 그 영적인 어떤 배어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그걸 이제 대놓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속으로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니까, 뭐 아버지도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불신자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나를 보고 사탄이라.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가정에 두신 것은 우리를 더 남자보다 더 그냥 하나님이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정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남편을 세워 자녀를 세우거든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애들을 봐서 그냥 당신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한다. 왜냐하면 부부지간에는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인생의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런 싸움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냅시다.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너 혼자 해봐 하고 버려주지 않으시거든요.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딱 약속을 하셨거든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